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예비하신 은혜, 쌓아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실 때 좀 소란스러우셔도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꾸 이런 영적인 거에 젖어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한마디 두 마디 하면 그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우리의 윗대의 어른들이 잘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요, 로마서의 진수,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개인적으로는 이런 로마서 8장 얘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예화를 몇 번 들으셨지만 한 번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합니다. 세 가지 예화를 할 건데요. 다 맥락이 비슷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된 상태가 있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혜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좀 좋아하세요? 많은 목사님들 영향을 끼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네, 진짜 정필도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조사 대사님. 근데 다른 데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우리 조사 집사님하고 예수 목사님 다 알아. 맨날 시켜가지고. 조사 집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 딱히 이렇게 윤석준 목사님 어떠세요? 그렇죠? 많이 영향을 받으셨죠?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잘 때는 항상 조영기 목사님 평생에 설교하셨던 그걸 어젯밤에 새벽에 틀고 자는데 여튼 제가 많은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특별히 제가 신학생 때 김준홍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분의 책 테이프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예화를 좀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느 날 주일날 교인이 20명도 안 되는데 예배를 하고 설교를 거반 중간 정도를 하셨는데 문이 이렇게 딱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20명도 안 되는 우리 교회 같은데 교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한참 들어오는데 시험 보니까 11명이 들어오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도 좋고 목사님도 설교하다 허용을 놓치고 그 11명 들어올 때까지 다 이제 기다려가지고 그 11명이 꽉 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했대.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그분들이 다짜고짜 목사님 등록할 때니까 등록카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카드를 11명이서 이제 쓰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이렇게 일 가족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쓰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냐고. 이렇게 조그만 상가의 교회인데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했더니, 아, 그거요. 전도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전도했는데요. 그랬더니, 예, 길 건너 무당이요. 그래요. 길 건너 무당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뭐, 무당이 전도했다니까 하여튼 그거로 끝나고 이제 11명이 교인이 등록해서, 희한하다. 무당이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해?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무당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뭐라고 부를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데, 무당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우리 교회에 11명을 전도해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막 불같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같은 업종끼리 도와야죠. 그러더래요.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전도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억 안 나세요? 왜요? 몇 달 전에 제가 구슬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구슬을 구경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막, 이제, 귀신을 부르는 처음에 이제 시작이 그건데, 막 부르고 있는데, 이제 대나무가 막 흔들리면 귀신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귀신이 이제 접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웬 사람이, 안경 낀 사람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자기를 쳐다보는 순간, 그 신이 떠났대. 아무리 불러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저보다 센 신을 섬기시는 분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라고, 좀 가시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개만 가와뚱가와뚱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딱 알아채었잖아요. 여러분, 제일 센 신이 누구예요? 킹 오브 짱.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제 그 굿판을 지나가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갔는데, 뭐, 발광을 하고 막 굿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느낀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막 하고, 교인이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이 일대를 갖다가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다녔잖아요. 전도를 다녔는데, 길 건너에 가시면, 길 건너 저쪽으로 가시면, 무당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무당도 공부하는 학습부가 있고, 우리처럼 성령처럼 영을 받아가지고 하는 영점을 친다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런 그 영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더라고요. 자, 1층에 전도지를 덧치고 2층에 전도지를 이렇게 넣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문 바로 앞에서 붙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는데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아니, 나 놀래는 얘기를 해도 안 놀래면 내가 놀래는 거예요. 붙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학생부가 아니라 귀신을 받아서 점을 주는 사람인 거죠. 자, 그 사람은 제가 온 거 알았어요. 붙이지 마세요. 빨리 가래요. 내 안에 계신, 나는 모르지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두 번째 느꼈던 거예요. 하나는, 우리 오늘 손준환 집사님이 부산으로 출장 가셨는데, 손준환 집사님과 같이 청년회 활동할 때, 저희가 12주 무당 전도라고 해서, 무당들이 그 신길동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고, 우리가 무당을 전도하는 것을 공부를 해서 무당 전도를 이제 12주차 이렇게 나가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당들이 기가 막히겠어.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그 전도를 하니까. 근데 이제 청년들 중에 하나가 그 전화가 오고 빨리 저보고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 이제 무당집으로 딱 갔어요. 갔는데 그 무당이 좀 영역이 센 무당이었나 봐요. 막 청년들하고 설전을 벌이다가 청년들이 이 말도 안 되고 이 영역도 안 되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웬 남자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장님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무당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사장님 되시냐고 했더니 5분 전에 계룡산 기도하러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몰라도 그쪽 세계에서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그쪽으로 제가 가니까 그 사람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하러 갔다는 이 세 가지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몰라요. 계실 때도 느껴지고 또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른 신약 성경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이 믿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앞에다 놓고 이제 말씀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께 공부 좀 그만하세요 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여력만 되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무슨 공부를 하고 싶냐면 저는 그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얘기하면 또 답답할 사람들이 있는데 여튼 제가 지금도 계속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 대한 경전이나 이런 것들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 볼수록 기분 좋은 건 뭐냐면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뭐 신화나 많은 종교는 있어도 인간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물론 힌두교에 예수님과 비슷한 신이 있어서 인도의 기독교가 전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신이 있어요. 자기가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하고 비슷해. 그러나 인간을 사랑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잠깐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른 뭐 신화들처럼 예배받기 위해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마고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아라집사님이 이한이를 안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눈에서 뿔이 뚫뚫 떨어져. 왜? 자기 잘생깁니다. 나를 닮았으니까. 내 피가 섞였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그런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고 있고 천사가 지금 우리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서 결국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만물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사람을. 근데 그 사람 중에 누구냐? 나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죄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할 때는 이게 안 믿어져. 거짓말 같아. 근데 내 몸속에 마음속에 죄가 해결이 되고 예수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게 너무 믿어져. 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내가 문제가 없을 때 거울을 딱 보면
잘생겼네. 멋있어. 이건 내가 지금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병들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거울 자체를 보지를 않는 것처럼 여러분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할 때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날 사랑하신다고 쓰셨고 요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다른 신하들처럼 우리를 부려먹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거는 아닌데 너 가져.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셨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기도하는 것 당연하고 응답하는 것 당연하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시행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천사들은 우리 인간을 안 만들었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 괜히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려고 하고 또 인간 만든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마귀 사탄 귀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쪽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건데 하나님을 1대1로 방해할 수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멘. 그게 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식이 괴롭히면 고난받으면 누가 속상해요? 하나님이 속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죄 지라고 하고 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안 되면 친구를 보내서 죄 짓게 하고 죄 짓는 상황에 들어가게 하고 생각을 집어넣고 그쪽 세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인간들이 죄 짓도록 죄를 양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이 되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반해서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있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시는 것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그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신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돌아볼게요. 그 말씀을 이제 보면서 로마서 8장을 보면 8장 3절에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율법을 받은 우리들에게 가만 놔두지 않고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범하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죄를 짓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만 지키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알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제한적인 한계적인.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건데 육신 안에 있는 동안은 절대로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을 떠나든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말고 율법보다 더 좋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지 말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못 지키는 너희들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고 천국 갈 것이고 남은 세상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도울 거야. 자, 그 얘기를
8장 4절에 8장 3절에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가 이제 없어지게 어떻게 없어지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그분이 죽으면 이제 내 죄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지었던 죄는 율법으로도 안 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과거의 모든 죄가 이제 없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기록했는데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예 흰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얘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여기까지는 아멘이에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해주셨는데 제가 못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무당은 알고 우리는 모르지만 저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옛날에 그 장보를 좀 배웠잖아요. 어르신들 좀 잘 재밌게 해드리려고. 근데 제가 그 장보 줄이 풀려가지고 저기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줄을 묶을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당들 이렇게 그 물건 파는 데 있잖아요. 만물사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끈을 샀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말을 예쁘게 했는지 약간 자기가 묶어준다고. 근데 묶는데 이게 최소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 밖을 내려봤더니 여자분들 몇 명이서 들어오질 않고 계속 앞에서 막 당황해가지고 막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뭔지 몰랐죠. 그리고 그거 다 묶은 다음에 40분 정도 지나서 나오다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동네에 무당과 무당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근데 저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아.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율법으로는 죄가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죄,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 죄를 안 져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떠나면 죄를 안 질 텐데 육신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냥 아침부터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그냥 계속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고 내 몸뚱이를 들고 가서 죄에 풍덩 빠질 때도 있고 그냥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죄의 불화살을 맞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늘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과거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물론 미래의 죄도 위해서 죽으셨는데 현재 지금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쟁이인데 크리스찬우스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육신 안에 있으니까 그냥 죄에 막 허덕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26절에 로마서 16장 중에 8장이 최고의 정수고 8장 26절부터 30절까지가 최고의 정수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 어떻게 하지? 나 예수 믿는데도 이러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이제 성령님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지금 죄를 이길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앞으로의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죄 짓기 전에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아시고 현재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죄 짓을 것을 알고 미래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이 시제가 다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싸울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날 때 전화번호 몇 번을 눌러야 돼요? 도둑이 들어왔을 때?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기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6가지, 세 개는 우리 거고, 3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아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들 죽이셔야 되고, 또 우리하고 엮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너무 더럽힘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데 우리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 자녀를 키우는 게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를 질 때는 성령님 그러면 일단은 어둠의 세력들이 알아. 오? 옛날에는 내가 죄질 생각을 주면은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몸을 들고 죄에 푹 빠졌는데 죄의 말씀을 듣고 로마서 8장을 읽은 다음에 죄의 생각이 나고 죄의 소욕이 떠오를 때 성령님 부르면 우리는 잘 못 느껴도 저쪽 세상은 비상이 걸려있어요. 비상.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이 지옥에 무저갱이에 들어가기 전에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사단 마귀가 사탄이 이제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의 대장이니까 지옥에서 편히 지낼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세세토록 고통을 받더라. 여러분 지옥은 마귀도 고통을 받는 그곳이다. 그 어둠의 권세들이 성령님 하고 부르면 이 말씀이 믿음이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쪽 세계가 긴장하는 거예요. 야 어제하고 다르다. 오늘은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 이제까지는 육신 안에 있어서 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는 다음에도 죄를 허덕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죄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 몰랐잖아요. 그냥 죄 지면 회개하고 죄 지면 안 되지 아니요. 우리는 육신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어요? 예수를 믿지만 죄 짓는 우리에게 죄의 소욕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죄를 이기도록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생각날 때는 누구를 부르세요? 성령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님은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2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이 육신에 매여 있어서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예요? 한자로 말하면 애간장, 간이 녹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나마 우리가 여기 이 은혜 자리에 와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죽으셨고 성령님이 간이 녹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이제 죄 졌다고 죄의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지 말고 일어나세요. 누구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황자가 아버지에게 오면서 연습을 해요. 뭐라고 연습하냐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리허설을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이죠.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만 시켜주는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연습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와요. 달려오니까 이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듣지도 않아. 말을 끊어. 야 됐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으니까 신발과 새 옷과 가락지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깨닫기만 하고 그렇게 고백하려고 하는 그 제스처만 봐도 용서해 줄 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결론은 이거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믿을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살 수가 없고 지옥은 그 불이 계속 더 뜨거워지는 곳이니까 우리는 꼭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천국 가야 될 때 가는데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죄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몰라서 맥없이 또 죄졌나가 아니라 이제 죄의 유혹이 오게 되면 첫 번째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지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간이 녹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길 힘이 되셔서 죄를 이기든지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이기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성령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는 이 말은 성령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성령님은 그 소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에 맥없이 쓰러지지 말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